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두 절 읽었습니다. 이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987페이지 7987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좀 살펴보고요. 본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장 앞부분 읽었죠. 여기에는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제 사건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의 설립을 성취해 가시는데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 변론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이 전파되도록 한 것이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는 사건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와 또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 문제를 변론하도록 해서 저기 한번 보시면요, 9장에서부터 16장 15절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방지역 교회 설립인데요, 이방지역 교회 설립은 제1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설립하고 창립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 변론을 통해서는 1절과 2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도 에게도 누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면 말씀운동 역사 한 40년 되죠. 그 40년의 역사가 성령께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운동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의 성도들로 인하여 제기된 이제 율법 문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현장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기타 지역, 주로 헬라 지역이 됩니다. 이 전부 이제 헬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이 더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이 이제 큰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성경 계시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 명제는 사실 굉장히 강한 명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라는 주어보다가 더 강하고요, 사람이라는 주어는 더더욱 놓을 수가 없고, 인간이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읽고 싶고요.
지금 지난 총회에 교회 동력자 협회로 개명을 하면서 우리 그 단체 이름을요, 말씀 운동,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 결과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대한민국 교회에 허락하신 역사, 또 세계교회 역사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는 듣기 싫은 겁니다. 왜? 그 개념이 핵심이 되면은 사람이 뭔가 한다라는 주어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주어가 된다고 그랬죠? 자, 14장 3절 한번 보고 이 율법 문제에 대한 핵심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돼요. 14장 3절하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때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연상이 되고요, 당연. 그 다음에 누구도 연상이 될까요? 여호와로 번역될 수 있는 의미도 돼요. 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인 거죠. 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주어 동사 한번 확인할까요? 주께서 증거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약의 성취 근거가 그대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바로 언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5장으로 와서요. 앞부분은 지난번에 잠시 살펴봤죠. 7988페이지 11절까지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접하고 이방인도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단지 우리가 좋은 걸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몇 절을 봤냐면 14장 3절을 봤잖아요. 14장 3절을 메모도 해둘만 해요. 시간을 우리가 1시간밖에 보내지 못하고 또 한 주일을 보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보고 계신다, 자주 보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말씀드리기 전에 메모가 되어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변론 문제, 율법에 대한 변론 문제에서 14장에서부터 이방 지역에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된다. 동일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2000년 전에 있던 성령과 지금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분이겠습니까? 전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똑같은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에서 변론이 일어났고요.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믿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도록 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이제 토론하는, 논쟁하고 토론하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이 터진 걸로 보면, 만약에 이게 총회라고 본다면 빨리 총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기간과 그 거리에 있는 교회들을 문안하면서
그 일은 그 일이고 본래 목적인 이방의 복음 전하고 전한 복음으로 얼마나 주의 은혜에 잘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까지 또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된 일을 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떤 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4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참 이 표현이 놀라운데요. 교회와 장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 이게 교회가 곧 누구냐 이렇게 보면 이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또 연장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장로라는 개념은 감독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면 돼요. 장로는 그야말로 신분상의 명칭이에요. 감독은 뭐냐 하면 신분상의 직무가 뭐냐라는 게 감독입니다. 그러면 먼저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감독하는 것이 바로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성도님들을 우리가 보통 권사님이라 부르고요. 사실 목회자도 따로 있진 않죠. 목회자도 강론에 집중한다고 본다면은 역시 장로인 겁니다. 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 보세요. 아까 14장 3절을 제가 기억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게 우리 총회 보고인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갖자는 의미도 각 지역에 외롭게 혼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국에 전한 복음, 또 그곳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뵐 수 있다면은 그런 분들까지 연락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겠죠. 그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좀 하나님이 놔두시면 좋은데 그 얘기를 차단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여러분 형제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사도들과 같은 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봤을 때도 믿는 바리새파이니까 개종한 자들이에요. 벌써 시간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기록으로 좀 참조를 하면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사마리아 광야에 가서 한 14년 정도를 지나거든요. 적어도 14년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보면 율법 문제가 구원 문제와 직결시켜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경우로 보면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로 이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규정하죠? 사단의 회라고 규정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개종한 복음을 듣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 과정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지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주의 은혜는 율법 문제와 부딪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를 사용할 때 그 개념을 지금 이 이방 지역 교회 설립과 본다면은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개념이 뭐냐면 법이에요. 이 법은 누가 지킨다는 전제가 되죠. 내가 지킨다는 전제가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가 이것은 지켜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는 부족하다. 이게 이단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자유의지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문제는 사실상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행위 문제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오직 은혜가 믿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면, 그 선교 일정이나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인간의 행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 드러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눌러버려요. 전한 교회로부터 배신당하고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 잘 지내기 때문에 쓴 편지입니까? 전한 교회가 다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적은 거. 그렇죠. 그런 경우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일체 행위도 차단하고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출발이라고 하는 혈육을 뛰어넘은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총회에서는 율법이 별로 사람이 하는 명령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일상사에서 한두 사람 지낼 때는 마음대로 명령해도 되고 그런 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명칭이 좋아요? 교회 동력자 협회. 그 동력자는 지도자 이러면은 뭐가 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도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감부터가 벌써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력자 이러면 무슨 관계가 돼요? 수평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뒤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와요. 잠시 숨겨 놓을게요. 여기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가 영접했다 하잖아요. 이 상황도 그려보면 너무 좋아요. 저도 지방 강의를 다니는데 그 장로님이나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차를 준비해서 뭐 저는 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오시는데 순간 저기 서 계신 거 보면 찡해요. 또 그 교회가 어렵다 싶으면은 이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 감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더 이제 크겠지만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하고 핵심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듣는 거죠. 보겠습니다. 6절에 볼게요.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다는 말은 논쟁이 있었던 거죠.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도 1.1핵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우리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 중에 믿고 돌아온 자들이 여전히 그 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명하신 것들을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아멘 할까요? 아멘 안 할까요? 아멘 하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으로 성경 권위를 성령께서 확정해 주신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 내용은 성경을 펴자마자 모든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어인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는 바울이 사도로 개종시키기 전에 이미 이방 구원을 확증해 준 사건을 8장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 있죠. 자, 이 경험을 한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주어를 보세요. 아까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도 누구 주어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모든 일. 자, 변론이 있었어요.
마무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이 표현에서 무슨 문제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면 또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 하셔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분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지상에서 좋은 상황은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쟁이든 지금과 같은 이 대유행병이든 간에 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게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주어로 만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볼수록 간절함은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지죠. 더 간절함이 커져요. 왜? 누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 다가왔는데 안 잡아주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부정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답 나왔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두시고. 자,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거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을 공략하잖아요. 마음까지 지켜주셔야 믿음이 가능한 것이고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엄격하죠? 좋다기보다 제가 볼 때 매우 엄격한 변론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뭘 주었다?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셨다. 그럼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 어떤 문제일까요? 적어도 그 지역에 그렇게 수고한 그 여자 남자 장로님들, 예를 들면 권사님들과 장로님, 그분의 공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그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 문제로 가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변론이 붙었어요. 총회를 열어서 적어도 그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 그 메모리얼, 어떤 그 상징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만들자. 안 됩니다. 그건 사람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견뎠습니다. 예. 행위, 현상을 두고 말씀은 할 수가 있어도 그것이 경건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순서는 다르지만 다 같은 지체이고 동력자고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형제들로 생각을 한다면은 꼭 기억을 함께 해야 될,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 작은 교회는 무시를 해도 되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대로 얘기해도 되고 좀 공식적으로 이른바 여러 사람이 있는 교회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럼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누가 하신 거죠? 8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와 같이? 유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절대 평등입니다. 수직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엄격하다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이런 단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핏줄을 넘어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억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탁 세상살이가 그거 아닙니까?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대와 이방이 하나가 되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표현이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교회죠.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지금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그 찾아온 청년처럼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게 뭘 시험하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도 집사님, 그건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래도 한 지역을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건 집사님이 적어도 율법입니다, 이거. 그냥 말씀 전하면 돼요. 아무리 안타깝고 막 끝에까지 이 목 끝까지 올라와서 이거 해!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폭발하죠. 그래서 순간 무너지겠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제자들, 같은 제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지금 그 베드로 사도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가르친다고 해서 자신의 권위가 높다는 게 드러나요? 아니죠. 누구 주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게를 관리하면 빨리 또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연장자이신 장로님이 거고요. 그 장로님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인간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하나님 은혜 쪽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분. 여기에 여러분 무슨 여러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꼭 확증을 해줘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보증만큼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자꾸 엄격하다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보면 육신이 타격을 입는. 왜? 육신이 타격을 입는다는 말은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뭘 앞에 놓고? 교회를 앞에 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주체는 성경에 본 것처럼 누가 맞아요? 강론집 주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7988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본문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접하고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주어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하셨다. 11절 볼까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라는 걸 넣어도 되겠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이든 이방인 성도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누가 임하신 증거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이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으므로 아버지 우편에서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이고, 그 성자와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의 일체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람이 새 신을 논리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이런 작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대로 읽어가게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문제는 저도 그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거는 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순서대로 깨닫게 하는 문제로 그 문제를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아무렇게나 말을 막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엄격한 그 교리인 거죠. 저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이게 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교회를 14장 에 보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죠? 찾아볼까요? 14장 26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에 또 동일한 성령임을 확증해 주는 거니까요. 자, 26절 끝부분에 나오죠.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자, 그러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또 바리새파 중에 믿은 성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성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일의 마무리를 지어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 동의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도록 합시다라고 우리가 보통 총회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주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4장 26절 이 개념을 좀 강하게 쓰면 교회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고요.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럼 주의 은혜를 누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혜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총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우리가 결의한 대로 교회에 가서 전파하고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꼭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죠. 보고를 하더라도 무슨 주어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11절 좀 써볼까요? 15장 11절. 주 예수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게 딱 맞죠?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인간살이에서 명령이 없으나 명령보다가 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이 성경의 이 바탕을 뭘로 이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 기대가 되죠. 무슨 사건으로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는지. 자, 12절 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건 사람이 하죠. 사도 베드로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말을 못하면 온 무리가 요동을 해요. 안 되죠? 이것도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렇게 저 장로님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리가 있겠어?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조금 틀린 거예요. 많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의 권위로 보면 접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또 보세요. 주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신 다음에 이방 보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분이. 근데 성경신학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가 성경신학 때문에 막 교회가 무질서하대요. 사람들의 의혹이 증폭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비록 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한 번도 주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한 분이 없고 제가 그 현장을 받고 그분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성경 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면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진짜인가? 그 어디 사람들이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맨날 확인하잖아요. 바울의 강론과 편지를 받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통일됐습니다. 14장부터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오면 바울이 행했더라도 바울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오면 사람 주어를 없애려는 의도다, 사도행전은. 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 주어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한 10번 정도 나오나요? 그래. 이 동일한 표현이 같이 쓰이거든요.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자, 보통 예루살렘 당시의 총회장이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젖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서의 기록 기자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라고 나올까요? 하나님이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나오죠? 14장 주어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도 누구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개혁 이후에 총회 보고를 할 때 우리 교제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올바른 방향이 맞죠. 우리가 잘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죠?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좋지 않아요? 진짜 이것만 고이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 좋은데 웬일입니까? 순간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온갖 독설과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니 말입니다. 그래도 지워지지 않고 또 기억나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더 단단한 근거를 댑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구약 선지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있던 대로 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구약에 예정되어 있던 대로, 언약되어 있던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게임이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15절, 14절 중간에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 시므온은 베드로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가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그냥 한마디로 남북을 합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들, 구약의 표현대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종류의 이방인이겠죠. 헬라인, 로마인, 이런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도록 하려 함이라.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좀 다르게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을 하면 이것을 이미 주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그걸 지금 이루신 것이다. 주의 말씀,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 이 개념 속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걸로 보면 은혜,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탁하셨던 곳, 교회. 자,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중요한 논증으로 해결해 가시는지 볼게요. 내 의견에는
내 판단으로는 물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해라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거 저지를 수 있어요. 아, 어디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래요? 창세기 공부하셨어요? 그럼 빨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빨리빨리 하세요. 그것도 부담됩니다. 안내의 엄격함은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괴롭게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는요 전부 그리스 우상 그리스 잡신들을 섬길 때 제사 지낼 때 쓰던 행위들입니다. 꼭 나와야 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방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걸 뭐 합니까? 더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상처받아요? 지금 이 이방 지역에는 그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당에서 여러분 안식일에도 모이지만요. 회당에서 보통 주에 두세 번 정도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그때 누구도 참여하냐 하면 이방인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2000년 이상 지켜오던 그 율법의 행위를 보는 데서 무시해버리고 이방 지역 신을 섬기든 이 우상을 섬기든 그 방식대로 유대인들 앞에서 저질러버려요. 교회가 충격을 받겠죠. 그 부분의 질서를 성령께서 지금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운동의 역사는 교회 분쟁의 역사인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쟁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정하는 역사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는 우리에게 합한 자고 누구는 우리에게 합하지 않은 자고 이 결론은 합당치 않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예로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율법을 읽었어요. 지금 아까 이 네 가지를 다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엄격하게 엄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앞에서 참석했던 이방인들이 저질러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거는 치명적인 어떤 이 화합을 깨는 그 일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해 가신다고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주어 하나님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변론이 출중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로부터 읽었죠? 자, 그래서 22절에서부터 35절에 가시면 안디옥 교회 역시 이 권면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즐겁게 받아들이죠.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방에도 하나님의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어가 뭘로 다시 강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거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바울과 바나바 자기 좋은 대로 얘기할까 봐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가 있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동역자들 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제 목적은 어떤 드러나는 거고요. 원래 목적은 뭘까요?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드신 여자, 남자 장로님들이 바로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감독하도록 하신다는 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하는 신뢰하는 이방 지역에 보내기로 신뢰하는 자를 거기서 이제 동역자로 같이 보내는 거죠.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특히 신라는 바울의 이후 행적에서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거의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 지금부터 동행하게 될 자죠. 고난도 같이 받고 옥에도 같이 가고 하는 바로 그 신라를 보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여러분 그 다음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제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몇 군데 찾아봤어요. 맞아요. 사도와 장로 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서 사도와 장로들로 뽑힌 자들이 이게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 된 그들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절대 평등이 맞죠. 명칭으로 보면 교회 동역자 협회가 100번 맞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과정을 조금 느리게 읽고 생각까지 하다가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막 몰려와요. 이게. 번역도 너무 잘 됐고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래서 교회 동역자 협회 회의 준칙 가운데 하나 원칙 만장일치로 한다. 의견이 분분하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자,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또 나중에 이 부분들은 또 가서 묵상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4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동역자의 이름으로 형제의 이름으로 귀한 지체들 혈육을 뛰어넘어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